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막 힘들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우리 모습이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기쁘신가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흔들어 놓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딱 빼앗아가 버리니까는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기쁨 대신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 대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 대신에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섭섭함으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와 달리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잘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니 드디어 감옥에 갇혔구나.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명성과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순수하지 않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웅성웅성 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는 않을 정정 그렇게 오히려 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마귀가 투기와 분쟁이 가득한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말을 듣고서도 화내거나 또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해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기쁨이 빼앗겼나요? 빼앗기지 않았나요? 안 빼앗겼어요. 마귀는 투기하고 또한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을 내고 더 영향력을 넓히고 또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시험 들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실족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뻐하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 속이 없어서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빼앗기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기쁨이 딱 있으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영적 피로감,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누가 신났을까요? 평소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기독군의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은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들이 오히려 사역하지 않고 늘 그냥 뒷자리만 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딱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이 어때요?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때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명성을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알리보자. 그리고는요, 그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 전도 안 하다가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평소 때 봉사 안 하다가 그들이 와서 교회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들의 원래 마음의 동기는 불순의 동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도 어때요?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충분히 불쾌하고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평소 때는 그렇게 열심도 안 내다가, 평소 때는 저렇게 전도도 안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명성을 자랑하고 자기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네? 그리고는 여러분 섭섭하고 미운 감정들이, 불쾌감이 막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나 중심의 관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내 입장만 생각했다면, 그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 그 불순한 동기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래도 불순한 동기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다.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우리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미운 감정이 식어지지 않을까요? 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는. 그런데 한 면을 보면은요, 나 중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때로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때로는 전혀 안 그런 척 그런 거칠애로 행하는 행동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누가 전파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못된 깡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을 알고 있던 어떤 친구가, 그 친구도 못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살살 속을 막 긁어놓는 것입니다. 얕보면서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변화됐다며 하면서 놀리고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너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덕은 내가 보는구나. 예.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덕은 누가 봐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덕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니까는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믿음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때로는 참을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뺏겨버리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기쁨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동력하면서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은혜가 솟아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밖에 없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시험이 딱 찾아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 혼자밖에 없네.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리고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면서 영적 고독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기쁨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연결선을 다 지어놓았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력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오랫동안 지하철에서 거기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청소를 하니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하철 청소를 하다가 마침 이번에 이제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뽑는 그런 광고가 나왔대요. 공고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연세는 많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또 더 연장시켜서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는가 하면, 그렇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와 또 믿음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빼앗겨 버립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탄식하죠.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7,000명을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셀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인 저와 기도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기도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도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를 도왔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성도님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저는 매주마다 꼭 한 번씩 통화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지도했던 간사님이셨습니다. SFC 간사님이셨는데 이제 먼저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죠. 지금까지도 매주 한 번 이상은 서로 통화합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그 목사님이 우리 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쁨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때로는 연락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때로는 함께 교회 와서 함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사정과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한참 그러다가도 때로 저녁이 되면 헤어져서 집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지만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식사하고 서로 교제했지만 저녁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쉽지만 어때요?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나와 헤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속사정을 아세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건과 환경을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변함없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쁨이 넘치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에 풍선이 빠진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열정, 그 은혜가 식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만 딱 바라보면요, 속상해서 못 견딥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겠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될 것 같던데 여러분, 희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데 안 되면 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유초동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기도하는데 짧은 기도인데도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힘이 됐어요. 제가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묶어진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외로운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안 될 수, 헷갈리네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혀가 꼬이네요. 어쨌든 잘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쨌든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